제가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찬양대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듣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 없이 소망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듣고 보았었던 하나님 말씀 다시 살피며 또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팔복에서 네 번째, 주님께서 선언하신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고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 또 접한 뉴스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과 너무나도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제가 들은 기사부터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미국의 텍사스 남부의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죠. 이분의 메시지가 어떤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번영을 누리자, 축복을 누리자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또 많은 이들의 마음에 어떤 호소가 됐나 봅니다. 많은 이들이 체육관을 개조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정말 그들의 예배가 또 온라인으로 또 방송으로 중계되는 그런 것들을 보았었죠. 그분이 쓴 책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던 그 시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이 할리우드의 셀럽들이 살만한 집에서 살고 또 개인 비행기를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강연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허탈해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주신 축복 본인이 누리겠다는데 우리가 비난할 게 있겠나 그러한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는 이분이 CBD 오일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시더라고요. CBD 오일이 뭐냐면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액기스입니다. 물론 이게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제 치료 효과가 있기에 미국 내에서는 합법화하고 또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시간에서도 합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직접 거리에 나가서 무료 샘플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인터뷰하고 광고하기를 나와 내 가족들이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 이보다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또 동일한 은혜란 말은 제 말이고요. 동일한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라고 광고를 하시는데 누가 들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는지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그 경계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는요 세상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기거나 마음껏 그래 넘어가도 되겠는 건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던 상황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오늘날처럼 옳고 그름이 무너져버린 시대 그리고 오늘날처럼 계속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더 많이만을 가지려고 만족함이 없었던
시대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 때에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풍요로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하실 때는 정말 평민들, 그 중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특히 오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인력시장에 나갔지만 갈 데 없어서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이분에 대해서 선지자로든 하나님의 아들로든 그 인식 없이 무료한 일상, 뭐 어떤 대단한 분이 나타났다더라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분한테 가면 그래도 먹을 걸 준다더라 그거 생각하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이 팔복의 선언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됐을 거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정말 그 복과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 와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네 번째의 선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어떻게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이 있을 수 없잖아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네 가지의 이 복받을 사람들의 상황들을 보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도요 그냥 성격 좋은 온유가 아닙니다. 핍박과 강요와 힘든 삶 속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그 길을 가는 모습이 온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도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걸 듣는 사람들이 참 복되도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의로움이라는 측면과 기갈, 배고픔에 대해 있어서 얼마나 절박했었을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대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한 명만 존재해야 될 대제사장이 3명까지 존재했었던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성전에 하나님이 없던 그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힐난했었던 시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고 11조나 삶의 모습에서 이게 못 받쳐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우습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동물보다 못하게 취급했는지를 모릅니다. 진정한 경건이 사라지니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넘쳐나는 것을 예수님 당시의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잘하시고 느끼셨던 게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위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릴 때에 천사가 너를 받든다면 이 성전에 모이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추앙할 거다 유혹했었을 때에 그 유대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은 선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거절하셨죠. 예수님께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정죄, 율법적인 사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충분치 못하다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의로움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고 또 필요로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 의로움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직시하셨고 드러내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그런 의로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그 현상을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먹어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지금 여기에다가 대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저는 그런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려고 삽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더 개인적이 되어지고 본인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만 집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행어도 아닙니다. 한때 욜로족이라는 말이 있었죠. You live only once. 너 한 번밖에 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살아 숨쉬는 이때에 최선을 다해서 누리자란 뜻이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의 현생만을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젊은이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고 모으려 했지만 이 세상을 보건대 자기가 훗날까지도 행복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지금 고생하고 나중에도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을 누리자. 그런 생각들이 거기에 스며 있는 것이거든요. 내일이 없는 그냥 오늘만 산다는 심정으로 소비하고 사치하고 하고 싶었던 건 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됐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랑새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지난 한 해 우리는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요. 미국과 한국에서 주식이 요동을 쳤습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에 부자들은 오히려 40%의 자신들의 부가 늘어났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허탈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이번 달 내야 될 월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먹일 식료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천문학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더하여서 그 부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국가적으로 수많은 돈을 풀었죠. 말도 안 되는 국가 한 해 예산에 해당되는 돈을 풀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손에는 없어요. 어느 순간 다 어딘가 빠져나갔어요. 어딘가로 모이겠죠. 돈만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손으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 빈부의 격차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식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 능력을 키워서 자신의 어떤 가치로 자신의 삶을 살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 전세금에 빚까지 내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한때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 많은 이들이 손해와 상처를 볼 겁니다. 참 염려가 돼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모습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동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이 이제는 천한 일이고 무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유혹받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염려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갈증,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제는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그냥 나에게 좋은 일이면 옳은 일이야 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치관,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어떤 한 청년을 보게 된 기억이 납니다. 아주 건장하고 건강한 여대생이었어요. 심지어 그 메이저도 체육학과였습니다. 운동도 잘해요. 건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치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군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은 밝히도 모르실 테고요. 뭐가 문제였는지 들어봤더니 이 친구가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해요. 그런데 위에서 다 차면 그 위에서 뇌로 넌 다 배불러 그만 먹어라고 하는 신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숟가락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호가 늦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왔을 때는 배가 너무 불러서 고통스러울 정도가 되어야지 비로소 뇌가 배부르구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건강에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 마치 먹방을 하듯이 막 맛있게 많이 먹는 그 자매를 보면서 야 건강하다, 저렇게 잘 먹으니 복스럽게 먹으니 보기 좋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숟가락을 놓아야 될 때 놓지 못하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하여서 감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내가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ither way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센스하지 못한다면 내가 배고픈데 내가 목마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은혜 받고 있는데 또 그걸 감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겠죠.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서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 의로움을 갈구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옳고 그름의 문제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의로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규를 지켰냐 지켰지 않았느냐의 의로움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못하지만 세상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많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과 나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세상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로움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겠죠. 의로움의 거룩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로 가가고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가 그 의로움에 함께 묻어가는 것이겠죠. 그 모습과는 반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불의한 모습인 거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의로움이 없는 한 우리는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영적 기갈과 목마름을, 배고픔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한 우리의 영혼은 두려움을 갖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불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의로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의로움을,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의로움을, 그 은혜를 갈구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확신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배부르고 목이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만족감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그 나라 때문에 마음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을 목마르고 배고팠던 자들이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 비유하며 말씀하신 것이 참으로 흥미로워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든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무슨 선물처럼 주어졌다든지 해도 똑같은 의미일 텐데, 왜 유독 주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얻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하셨을까? 저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증언에 대한 복음서 가운데 주님께로 찾아와 회개하며 변화된 그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운 교제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 정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더 이상의 결핍 때문에 조금 더라고, 그러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의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항상 결핍으로 부족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가 받아 누린 것에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도다 선언하신 그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서 그 전까지는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가진 거 뺏기지 않으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에서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갔었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부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돈의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신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 협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경쟁하라고 가르치지만, 네가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야지만 네가 살아남는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게 행복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렇게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들을 누리는 삶이겠죠. 내게 주신 것, 내 거라는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정말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빛이 나는 삶으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들을 더욱 누리며 살겠죠. 그리고 지금도 그걸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산상설교의 거의 마지막이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파랑새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야 비로소 집에 있는 파랑새를 발견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세상의 걸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신기하게도 나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많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보다 더 누리고 있는, 더 행복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은 한 번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욜로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 때에도 그 나라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과 의로움의 기준은 지금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영혼의 행복은 이 세상 것으로부터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린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사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힘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